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부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부산에 교회 봉사를 한다고 집에 못 온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큰아이를 보러 부산에 좀 다녀오자고 해서 월요일날 잠시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기 며칠 전부터 제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손만두를 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아니 마트에 가면 요즘 맛있는 만두가 얼마나 많은데 명절도 아닌데 뭐하러 만두를 만들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저희 큰아이가 손만두를 좋아한다고 손만두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엄마들이 자식들이 타지에 나가 있으면 밑반찬을 하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지 그 마음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하시죠? 네, 자식을 사랑하니까. 네, 집에 오면은 해주고 싶은데 집에 도통 오지를 않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싸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지금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바로가 구원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지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그늘에 도움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와주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계교와 방법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은요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다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에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만은 주중에는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 의지하면은요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준비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그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뿐이고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위기 앞에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A랑 B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A라는 분은 전공을 살려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하고 또한 강남에서 사회복지센터 관장과 언어치료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B라는 분은 전공하고는 무관하게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A와 B라는 분의 자녀들이 둘 다 어릴 때 가만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사회복지 관련해서 또 장애아동에 관련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딱 보면은 그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검사를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해보고 진단을 내려보니까 자폐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A와 B가 다 그쪽에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그 치료센터와 놀이센터를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성을 높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데에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자폐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중에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왜 영화 예전에 그 자폐아 대상으로 나온 레인맨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 주인공 형이 이 자폐였는데 그 숫자에 대한 암기력이 엄청 뛰어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B라는 친구의 그 아이가 암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암기력이 좋으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공부라도 잘하면 나중에 뭐라도 자기가 앞길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짜 공부를 어려서부터 무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A라는 친구는요 계속 그 사회성을 높이겠다고 여기저기 센터와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A라는 친구의 아이도요 실은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레고 조립을 하는데 이 유치원생 시절에 만들어 놓은 레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어른들도 만들기 힘든 그 정교한 복잡한 것을 유치원생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집중력이 있으니까 그 B라는 친구가 A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도 책을 좋아하고 집중력이 있으니까 뭔가 이쪽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이의 적성을 개발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A는 그래도 사회성을 키워야 된다고 끝까지 그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5년이 흘러가지고 보니까요 이 A와 B의 아이들이요 완전히 하늘 땅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B라는 아이가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좋은 학교 다닌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무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튼 이 아이는 그래도 나름 좋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또 인정을 받으면서 친구들 관계를 또 나름대로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친구의 아이는요, 오히려 어릴 때보다도 더 심각해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그 아이의 장점을 살렸던 그 B라는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잘 받는 것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병에 걸렸어도요, A라는 명의를 만나는 거하고 그냥 B라는 일반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이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30장은 바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라는 대적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요, 자주국방과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틈만 나면 히스기야에게 가서 친애굽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친하나님 정책을 펴야 됩니다. 자주국방보다 율법 준수에 힘써야 합니다. 역사는 강대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 경영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할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그 사용되어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은요,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가나안 땅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오히려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한 명 앞에서 1000명이 쫓겨나는 반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쳤고 5이 함께하면 모든 대적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 1명 앞에 1000명이 도망가고 5명 앞에 전부가 도망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절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총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이죠? 네, 평강이죠. 그래서 이번 주교연합회 꿈나무 비전 캠프 마지막에 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저보고 폐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제가 여호와 샬롬인데 이 사사기의 기도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샬롬이라는 거, 평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샬롬에 대한 것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평강입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상태의 평강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끝나면 평강이 찾아오겠지.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잠시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걸로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아무 문제도 없는 모든 것이 형통한 상태에서만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요, 아무리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여호와의 평강이고 샬롬인 거예요. 제가 아이들 마지막 폐회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그 자체가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보십시오. 성경에 모세도 보세요. 홍해 바다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샬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 그 바다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팔과 또한 그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그 상대를 쳐들어가서 깨트리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했을 때에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무너졌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 샬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미디안 군대와 300명으로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평강은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로 맞서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상황들을 바라보면 요즘 구미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건설사들이 지금 다 죄다 연기를 해가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또 사진을 보시겠지만은요, 이제 1층을 다 하고 2층 바닥 공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호와 샬롬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친히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처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바심을 갖고 무엇인가 빨리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요. 당장에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도 대화가 끊어지고 고요하게 정막이 흐르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죠? 오히려 불안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이 어색함을 깨트려야 될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당장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지만 문제가 꼬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둘러서 했다가는 오히려 그 문제가 꼬여서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이 크면은 무엇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믿음이 작으면 무엇이 더 크게 보여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봤자 소용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오히려 엉뚱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압도당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에서도요 공을 잘 치는 타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을 잘 칠 때에는요 공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야구 만화 보면은요 홈런을 칠 때, 주인공이 홈런을 칠 때 공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보여요? 집채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이 그렇게 크게 보이면은요 제대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타자들이요 잘 못 칠 때는 공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지만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의 길 선택하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세상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요 절대로 세상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 길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으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임하면 여러분 큰 문제는 무엇이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만나면은요 오히려 문제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을 도리어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보세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자체는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마르다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했어요? 원망 불평을 했잖아요. 예수님, 제 마리아 지금 놀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쟤 좀 불러서 일 좀 시켜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자기가 기쁨으로 시작한 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거기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그 장사를 예비하는 귀한 헌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고 끝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면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치우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좌측으로 왼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도우심을 이것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걸음걸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이 작아도요 하나님은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 크게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봅시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옥 형벌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불안한 마음에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샬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큰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샬롬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샬롬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